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살이에 지친 자녀된 우리를 다독이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이 설교가 어머니가 차려주신 따뜻한 집밥 같은 말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는 눈이 펑펑 내렸고 오늘까지 날씨가 차가운 겨울 날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말이 되었지만 월동준비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월동준비, 겨울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월동준비 때 뭘 준비하셨었나요? 연탄을 준비했었습니다. 집집마다 광에 연탄을 가득 들여놓아야 겨울 준비됐다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김장등을 잘 마치셨습니까? 집집마다 김치를 사랑하는 한국인들의 모든 가정들은 김치를 담그는 것, 겨우 내내 먹을 김치를 담그는 것이 범국민적인 행사였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군정병으로 군대 교회를 섬겼는데 그때 그 김장 풍경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겨울이 다가오면 군인 가족 집사님들이 교회 마당에 모여서 김치를 담그셨어요. 그러면 배추가 버무려지는 동안 군정병인 저는 삽을 들고 교회 뒷산에 가서 땅을 팠습니다. 왜 땅을 팠을까요? 김장 항아리 묻으려고. 사람 키만큼 깊이 구덩이를 파고 김치 항아리를 몇 개를 묻어 놓으면 얼마나 든든한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겨울날 새벽에 새벽 예배 마치고 눈이 가득 쌓여있던 그 항아리 뚜껑을 슥슥 치우고 김치를 한 포기 꺼내가지고 군용 철제 반합에다 라면을 몇 개 끓여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고 그 김치 라면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천국의 맛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옷장에서 겨울 옷도 꺼내게 되죠. 근데 분명히 작년에 입던 옷인데 올해는 단추가 잘 안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탁소에서 잘못했나 원망하지 마시고 본인이 살이 찐 것일 수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자연도 겨울 맞이를 준비합니다. 동물도 식물들도 겨울 맞이를 준비해요. 다람쥐가 바쁘게 도토리를 모으는 이유도, 곰이 열심히 굴을 찾는 이유도, 철새들이 먼 여행을 떠나는 이유도, 또 나무들이 바싹 말라버린 낙엽들을 다 털어내는 이유도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옷장에서 겨울 옷들을 꺼내고 아내들은 김장 절임 배추를 주문하고 남편들은 유리창에 뽁뽁이를 붙이는 이유, 다 겨울을 준비하기 위함이에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것,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변하는 것은 창조주께서 정해놓으신 자연의 법칙이고, 한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서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도 창조주의 자연 법칙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인생의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한 계절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봄을 지나고 여름을 지나고 가을을 지나고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언젠가 우리는 모두 다 인생의 겨울, 마지막 시간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영적인 월동 준비를 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계절,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의 겨울을 맞이했지만 이 겨울을 맞이하는 바울의 마음은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이 겨울이 내 인생의 마지막 겨울이겠구나 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준비하는 바울이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인데 오늘 후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바울의 인생 고백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자기 인생을 전제로 비유를 해요. 전제란 구약의 여러 제사의 종류 가운데 한 종류인데 하나님 앞에서 포도주를 쏟아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마치 피를 연상시키는 붉은 포도주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낼 것을 결단하는 헌신의 제사가 전제예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피, 나의 헌신, 나의 생명을 다 하나님께 드렸노라. 그리고 이제는 나는 떠날 시간이 가까웠구나. 내 인생의 마지막 계절, 겨울이 가까웠도다. 그의 고백 그대로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께 남김없이 쏟아 부어진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그 순간은 바울의 인생만 변한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가 변했고 기독교 역사가 변한 날이 되었어요. 주님 만난 날 이후로 15년 동안 이 지칠 줄 모르는 복음의 종 바울이 복음을 위해 여행한 길은 장장 32,000km. 여러분, 지구 한 바퀴가 40,000km예요. 근데 바울은 15년 동안 32,000km를 여행했습니다. 기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던 시절에 오직 도보와 항해술만으로 지구 한 바퀴를 여행한 거예요. 바울은 지중해를 둘러싼 로마 제국 동부의 주요 도시를 다 방문했고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는 세계 역사가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던 시대였어요. 팍스 로마나, 피스 로만,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제국 로마에 의한 평화의 시대라는 뜻이에요. 로마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감히 어떤 나라도 로마에게 대항할 수 없을 만큼 로마가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없었던 평화의 시대. 그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의 평화를 깨뜨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네로 황제는 휴가를 중단하고 복귀해야만 했습니다.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이것이 AD 64년 7월 18일입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 옆에 있던 작은 목조 상가에서 화재가 일어났는데 이 화재가 바람을 타고 전 로마로 번져갑니다. 7일 동안 로마가 활활 타올라요. 영원한 도시라고 불렸던 로마의 3분의 2가 잿더미로 변해버립니다. 200만의 인구가 살던 주택들이 다 불에 타버렸고 로마의 신전들, 로마의 황제들의 건물들, 예술품들이 다 폐허로 변해버려요. 수많은 인명피해와 천문학적 재산 피해를 입힌 화재였지만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불을 질렀는가? 로마 시민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미치광이 황제 네로가 불을 질렀을 것이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네로 황제의 기행은 평소에도 기상천외했습니다. 그는 스피드 광이었는데 원형 경기장에서 일어났던 그 마차 경기에 직접 참여해서 마차를 몰기도 했고 또 연극의 광대 역할로 출연해서 연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자기 형제를 살해하고 어머니를 죽이고 32살에 스스로 자살해버렸으니 그를 그렇게 생각한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로는 자신을 방화범으로 의식하는 로마 시민들의 여론이 자기들의 주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2세기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로는 기독교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가장 심한 고문을 가했다. 로마에 살던 기독교인들에 대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잔혹한 박해가 시작되었던 그때에 바울이 그 로마에 있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신 그 예수님 말씀은 바울의 심장에 핏빛 글씨로 새겨져 있었어요. 멈추지 않는 폭주 기관차와 같이 복음 전파를 위한 그의 삶은 지칠 줄을 몰랐습니다. 땅끝까지 가라. 어디가 땅끝인가? 그 당시 사람들은 신대륙을 발견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 유럽의 끝이 땅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유럽의 끝에 위치한, 지중해 끝자락에 위치한 스페인, 축제와 투우의 나라 그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스페인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서 선교 자금을 모으고 선교팀을 꾸리기 위해 바울이 로마에 간 거예요. 그런데 네로의 박해가 바울의 선교를 무산시켰습니다. 바울은 체포되었고 로마 감옥으로 이송이 돼요. 고대 기록에 따르면 바울이 이송된 이 로마 감옥은 처형을 위한 대기 장소로 사용되었던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위층이 있고 아래층이 있는데 두 개의 방이 있는데 이 감옥의 아래층은 거대한 수조를 개조해서 만든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 쥐가 들끓는 음침한 동굴 같은 그 감옥의 그 아래층, 그 아래에서 처형이 되는 날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위층과 아래층은 한 사람이 겨우 드나들 만한 좁은 통로가 하나 있었는데 죄수가 아래층에 있다가 위층으로 올라오는 날은 처형되는 날이에요.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고 그로 인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자행되었던 그 시대 그 로마, 거기에 바울이 있었고 그곳에서 디모데 후서가 기록이 돼요. 인생의 마지막 계절을 예감한 바울이
한평생 함께 동역하며 함께 교회에 대한 꿈을 꾸고 함께 기도하며 복음 전했던 영적인 아들이요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이자 바울의 유작이 된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입니다. 주중의 세계 전체를 복음으로 제압했던 강력한 선교사였고, 발 딛는 모든 곳에 교회를 개척했던 프론티어 교회 개척가였고, 칼끝 같은 예리함으로 기독교 진리를 수호했던 냉철한 신학자였던 바울, 그 위대한 바울이 지금은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인생의 겨울을 앞둔 바울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인생을 얼마 남겨두지 않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기록하는 것, 이것을 버킷리스트라고 불러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제가 인터넷에 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나의 버킷리스트는 이것입니다. 저는 원산지에 가서 그 음식을 먹어보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북경 가서 북경 오리 먹어보고, 이탈리아 가서 피자 먹어보고, 일본 가서 스시 먹어보고, 인도 가서 카레 먹어보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의 영화가 한 편 있었어요. 2007년 영화인데 포스터 한번 보이시죠? 정말 연기를 잘하는 미국의 그 대배우 두 명이 출연했습니다.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이에요. 잭 니콜슨은 억만장자였고 모건 프리먼은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근데 둘이 똑같이 불치병에 걸려 시한부 판정을 받고 한 병원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억만장자는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그냥 멍하니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고, 이 평범한 사람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이 많은 거예요. 수첩을 꺼내 버킷리스트를 적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옆에 있는 그 억만장자가 보게 된 거예요. 어차피 인생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가 가진 남은 돈으로 이거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둘이 의기투합이 되어서 그 부자였던 잭 니콜슨의 돈을 가지고 버킷리스트 하나씩 해본다는 그 소재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노을 지는 석양을 바라보기,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에 가가지고 사자를 한번 쫓아가 보기, 또 만리장성, 중국 만리장성에 가서 오토바이를 타고 성벽을 한번 달려보기, 이런 일들을 둘이 해가면서 인생의 마지막 행복을 찾는다는 그런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인가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으신 일이 무엇인가요? 그 버킷리스트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버킷리스트를 담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 지하 감옥에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며 제자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 그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바울이 누구인지를 보여줘요. 바울의 버킷리스트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 살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의 버킷리스트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자, 감옥에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너는 나에게 올 때 무엇을 가져다 달라고 말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라. 겉옷을 가지고 오라. 로마 감옥이 얼마나 추웠을까요? 겨울이 다가오니까 제대로 난방이 되었겠습니까? 겉옷을 가지고 와서 몸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겉옷을 부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옷은 신분의 상징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파할 때 입었던 선교사로서의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경찰관이 제복을 입는다는 것은 범죄 현장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소방관이 방화복을 입는다는 것은 화재 현장으로 출동한다는 의미예요. 선교사가 선교할 때 입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선교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끓는 심정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로마 감옥에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자신의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바울은 뼛속까지 진짜 선교사예요. 겉옷을 가지고 오라. 또 하나, 두 번째,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오라 말합니까?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책을 가지고 오라고 말해요. 제자 디모데에게 나에게 올 때, 이 감옥으로 올 때 책을 가져다 줘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가죽 종이에 쓴 그 책을 가지고 오라. 그 책이 아마 사도 바울이 읽던 그 책이었을 거예요. 종이가 없던 시절에 책은 파피루스나 짐승 가죽, 양피지에 쓰여졌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오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책을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세상의 모든 학문을 섭렵한 대학자였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한 성경 절반의 기록자예요. 지필자예요. 그리고 곧 감옥에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곧 세상 떠날 사람이 책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읽던 책을 마저 읽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모습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철저한 배움의 자세와 지식에 대한 겸손함과 열정과 지치지 않는, 멈추지 않는 사명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죽는 순간까지 책을 놓지 않는 그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몸부림치는 진짜 목사의 모습이에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책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여기에 바울의 세 번째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여 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 원했던 것은 디모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은 디모데 자신이 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4장 9절 보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4장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평생을 오직 복음과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그에게 마지막 순간에 아무 가족이 없어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떠오른 것은 제자 디모데였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제자를 떠올리는 그 스승의 모습과 그 스승에게 기억되는 그 제자의 모습, 정말 아름다운 사제지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만나고 싶은 제자가 있고 마지막 순간에 나를 떠올리는 스승이 있다는 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수원북부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풍성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목자와 목원의 관계가 그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학교 교사와 제자의 관계가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정말 사랑스러운 제자, 정말 존경하는 스승님, 그 아름다운 사제의 관계 모습을 편지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승은 말합니다. 마지막 겨울을 맞이하며 말해요. 너는 나에게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나에게 오라. 바울은 디모데가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진짜 원했던 것은 디모데였어요.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은 옷이나 책 때문이 아니에요. 옷은 없어도 괜찮아요. 책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디모데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나서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버킷리스트는 제자요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만나 그에게 사명을 전달하는 거였어요.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제자에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의 싸움은 여기까지다. 나는 나에게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나의 달려갈 길은 여기까지다. 이것이 내가 받은 사명이며 이제는 이 사명이 너의 사명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의 심장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을 끌어오르게 했던 그 사명이 무엇인지 사도행전 20장 24절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의 사명이 있고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 사명은 죽은 나를 살리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신 예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생명보다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이 생명보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한 한 가지 예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명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 사명의 공동체.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를 떠나서 이제 그 로마에서 선교 준비를 잘 감당하고 선교 준비를 끝내고 저 땅 끝까지 가서 스페인으로 가서 주님 명하신 사명을 완전히 다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바울. 그러나 그는 로마의 형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목이 잘려 순교하게 돼요. 그러나 그가 예수께 받은 사명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예요. 바울의 버킷리스트가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유서예요. 바울의 이 편지는 바울은 편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지만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던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죽음을 통과하신 그 예수께서 바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며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늘 이 시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아이들이 읽는 동화를 보면 동화가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아이들 동화는 이렇게 끝나요. 신데렐라는 왕자님을 만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나무꾼은 선녀를 만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꿈꾸는 인생이기 때문에 동화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라고 끝나는 인생은 한 명도 없어요. 바울도 디모데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부름받고 사명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평안만을 위해 살아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수원북부교회, 주님 사랑하시는 이 귀한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 한 형제된 교우 여러분, 영적인 가족들이요,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 수원북부교회 역사가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수원북부교회 성도들은 원로주택식 잘 마치고 위임식 잘 마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수원북부교회 성도들은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때로 복음 전하다가 험한 말도 듣고, 때로 선교하다가 어려움도 당하고, 때로 교회 봉사하다가 몸도 다치고, 신앙 때문에 마음 상하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북부교회 성도들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파도 행복하고 없어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사명 감당하다가 주일이면 주회전에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마치 저녁에 온 가족이 퇴근해서 한 자리에 둘러앉아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 먹으면서 서로 하루를 위로하는 것처럼 주일이면 주회전에 모여 한강단에서 나온 말씀을 함께 먹으면서 찬양으로 사랑으로 함께 위로를 나누면서 세상을 이길 새 힘을 함께 공급받아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받은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 모여 우리끼리 행복한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배를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항구에 묶어 놓으면 돼요. 쇠사슬로 묶어 놓으면 배는 안전해요. 근데 배는 항구에 묶어 놓으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바다를 건너려고 만든 거예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구조선이에요. 교회는 생명을 걸고 적군과 싸워 나라를 지키는 전투함이에요. 유람선은 날씨가 흐리면 운항을 안 합니다. 그러나 구조선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바다를 향하는 것이고, 전투함은 태풍이 몰려와도 전쟁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얻는 인생의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의 우정을 기억하십니까? 우정이 영원합니까? 저는 중학교 때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나무 책상에 친구 이름, 제 이름을 새겨 넣었어요. 우리 우정은 영원할 거야.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인기가 영원합니까?
왕년의 음악의 스타들, 최고의 인기 스타들, 이제는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사람들의 머리에서 잊혀지고 있습니다. 권력이 영원합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에는 임기와 기한이 있어요. 대통령의 권력, 임기와 기한이 있어요.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 다 변해버리지만 영원한 것이 있으니 교회가 예수께 받은 사명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주신 그 예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고 디모데에게 사명을 주신 그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니 교회가 받은 사명, 성도가 받은 사명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죽음의 순간에 원했던 단 한 가지 진짜 버킷리스트는 디모데에게 사명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사명을 전수받은 디모데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다시 전했고 그들은 또 그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전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승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수원 북부교회는 선대로부터 받은 사명을 아름답게 계승하고 그래서 우리의 후대는 더 큰 사명을 향해 비상하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위대한 사도의 마지막 편지,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준비하는 바울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숙연해집니다. 저는 디모데후서의 4장 말씀을 읽으면서 제 얼굴이 붉어졌어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시간이 흘러도 나이가 들어도 죽음이 다가와도 인생의 겨울이 와도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전혀 위축되지 않고 전혀 쇠퇴하지 않는 그의 열정,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했는가?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4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황금빛 찬란한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준비되었구나. 여기 귀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반절에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하반절에 내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이 사명 감당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에게 주실 것이라. 그 놀라운 면류관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사명을 지탱하는 힘이며 우리의 인생을 마르지 않게 하는 동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음성,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사명자는 멈추지 않는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명자는 멈추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 마지막 유언을 함께 읽었습니다. 교회 역사의 최고의 영웅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마지막 모습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그의 곁에는 한 사람도 없었고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옷 한 벌, 책 한 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이상한 것은 그의 마지막 편지가 전혀 유언장 같지 않다는 거예요. 죽을 사람 같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준비하며 삶을 정리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교 현장을 누빌 때 늘 입던 그 옷을 찾는 바울의 모습, 말씀 전할 때, 설교 준비할 때 읽던 그 책을 다시 찾는 그의 모습,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늘 동역했던 디모데를 다시 부르는 그의 모습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 전혀 아닌 거예요. 늘 해왔던 일을 다시 하려는 사람의 모습이고 평생 달려왔던 경주를 계속해서 달리려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멈추지 않는 사명자의 모습인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겨울 앞에서도 그는 여전히 사명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노쇠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선교사였고 여전히 목회자였고 여전히 사명자였습니다. 이 편지가 디모데에게 보내졌고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여러분, 디모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유서를 받았을 때 사랑하고 존경하는 스승 바울의 부탁을 받고 바울의 땀이 배인 겉옷을 챙기고 바울이 읽던 그 책을 가지고 디모데가 로마 감옥에 왔을 때 디모데가 바울을 만났을지 아니면 그때 바울은 이미 처형당한 후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디모데에게 전수되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전수되었다는 사실이에요. 2001년 정말 우리 인생의, 우리 교회 역사에 특별했던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사역 현장에서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어려운 시간들, 인생의 눈보라가 치는 인생의 겨울을 보내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없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우리 수원북부의 모든 가족들의 가정에 평안이 임하기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큰 평강으로 늘 함께 하시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보다 더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때로 인생의 겨울을 허락하실 때 그 눈보라와 매서운 찬바람을 이겨낼 힘과 능력 주시기를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바다가 늘 평화롭고 내 인생의 바다에 바람 한 점 없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인생의 풍파가 일어날 때 그 풍파를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사명자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때문에 마음이 낙심이 되셨습니까? 계속되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소망이 끊어지셨습니까? 우리 인생길 가운데 때로는 경사를 만나고 그 경사가 너무나 심해서 그 우리에게 오를 수가 없어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가 있겠지만 홀로 절망하거나 낙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잠시 흔들릴지 모르지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 4장의 마지막 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4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은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말씀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저는 수원북부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이 말씀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축복할 따름이에요. 나는 주께서 여러분의 심령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성탄 캐롤이 울려 퍼지는 성탄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오신 날을 지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기뻐 찬양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승천하시 주신 말씀 그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겁니다.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받은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